마라나타. 네,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냐 이제 그게 열매고, 오늘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 9명이라는 이게 이제 열매인데, 애기들이 피부가 통통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 몸의 수분이 70%라고 평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거의 80%까지 수분이래요. 애들이 그냥 통통해. 근데 우리는 우리는 7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은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이제 탄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물을 넣고, 이거 진짜 실험했잖아요. 물에다 축복을 하고,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나의 생명을 주는 나의 생명수 같은 이 물,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계속 물에다 축복을 하니까 물의 입자가 왕관과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니까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 쓸데없는 이게 네가 정말 막 생명수 맞아, 막 네가 정말 찬물 맞아, 네가 그냥 뭐 더러운 오염 있는 물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의심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니까 물의 입자가 막 다 흐트러져 가지고 어떤 입자도 나지 않더래. 그런데 우리 몸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특히 뇌 속에는요, 물이 80%래요. 그러니까 거의 몸 중에서 뭐 뼈 같은 데는 물이 확실히 적겠고, 이런 몸에, 머리, 뇌에 물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다가 계속 단순하고 너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멍청할 때는 이런 어떤 뇌 속에다가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야. 계속. 거기 물이 많으니까 입자가 막 다이아몬드로, 그 다음에 이제 왕관 모양으로 변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서 나와의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위로와 격려와 내가 나를 새 힘을 주는 그런 이제 모드로 이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 이렇게 가슴만 쫙 펴고 싹 걸어도, 반듯하게 걸어도 이게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얘가 느끼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진짜 행복은, 정말 기쁨은, 즐거움은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정상, 바르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뇌에다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삶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그러잖아요. 일은 일 문제에서 해결하는 게, 일로 해결하는 게,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로 와? 주님 앞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걸 인하여서 나를 더 연단해서, 또 아니면 나를 뭐 깨닫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알게 하셔서 더 경륜에 이르게 하거나, 더 정같이 나오게 하거나, 뭔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억울하고 부당하고 뭔가 이거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확 해결도 해버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다, 주님 문제다? 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예요. 그걸 뇌에다 기억을 시키는 거야. 이건 네 문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프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러면 뇌에다가 계속 주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건 뇌에서 이게 다 반응하고, 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도 뇌가 만일에 마비가 되거나 뇌가 뭔가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는요, 이 자율신경은, 운동신경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가 있고 영이 있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내 영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지시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뇌가, 이 자율신경이 뇌가 지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뇌가 뭔가를, 이제 딱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뇌가 여기 활동을 하고 엄청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미래를 꿈꾸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그러면은 이 뇌한테 명령을 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야. 나선 예수로 임하노니 너는 아프지 말지어다. 이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야. 어디 감히.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갔다가 막 저주를 하고, 막 거기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해가지고 계속 떠나가게. 그걸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가까이, 우리와 나와의 관계,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꿈꾸고 그 삶으로 살아가려면 이 뇌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고 약간 좀 멍청하지만 되게 말도 잘 들어. 그 뇌에다 계속 나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너무 주님 때문에 나는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 만일 이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버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겠어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혼내려고 하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모든 행사를 다 형통케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뇌에다 계속 주고 내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옛날에는요, 지금 이제 마음이 여기 있다고 가슴에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마음이든 뇌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추수감사절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건 절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야. 의심은 절대, 이건 믿음의 적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슬퍼도 기쁘고 걱정과 염려 있어도 그냥 행복하고 평안으로 바꿔보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슬퍼하든 결과는 있고 내가 기뻐하든 결과는 있어.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결과는 결국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고, 그거는 정말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결과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뇌에다가 어떤 행복의 명령으로 선포했나요? 뭔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아주 바른 관계, 아주 행복한 관계, 완전하고 정말 어떤 것도 틈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말 뇌 세포까지도 다 주님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이게 추수감사절에 가장 행복한 앞으로의 예비된 미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2장 25절부터 우리가 이제 끝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의 확실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오히려 그 신앙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이게 진짜 최고야, 이거 아니면 안 돼 했던 그런 것이 진짜라면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처럼 말할 수 없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이고 이건 최후의 정말 대승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전혀 아니면서 이제는 너도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내 진리와 비진리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죄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과 기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최고야 라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그 율법주의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억울한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 오히려 위로와 뭔가 정말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자기 어떤 잣대, 율법이라는 잣대에다가 재가지고 합당치 않았을 때는 죽이는 것도 정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정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서는 삶을 이제 만회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자기의 모든 재산, 그 가문, 그리고 그렇게 정말 최고였던 학문 속에서 배운 지식, 그 다음에 결혼, 인생, 자기 삶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려. 이제 왜냐면 그러기엔 너무 자기가 평생을 잘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딱 알고 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정말 자기는 정말 더 이상 다른 거는 다 배설물 여겨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만 자기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진짜 불살른 거죠.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눈을 가지고 진짜 자기 잘못된 삶 속에서 다시 벗겨진 삶에 다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이 없더라면 다시 다른 법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 율법은 흠이 많았던 거죠. 만일에 구약에 말씀이 무음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제시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가 흠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지나간 이제 과거의 구약이 되었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오는 지금 저 사람들 보면서 이제는 야, 내가 가는 그 길을 저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합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불법이야. 예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고 다시 하나님의 몸으로 율법을 다시 세우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폐해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직도 저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그대로 구약의 율법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아주 뼛속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도무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지켜왔던 목숨까지 정말 막 헤쳐가면서 살해하면서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지켜왔던 그 법에서 자기가 벗어나니까 이제는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죠. 복음에다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막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복음을 해서 애를 썼는지 우리가 이제 그 뭐 히브리서나 또 다른 어떤 복음서에 가보면은 엄청난 고난, 핍박,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엄청난 매맞음과 돌로 맞이고 또 더군다나 죽음에 넘겨져가지고 이제 버려버렸는데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순교당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를 다시 잘못했던 것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항상 정답을 먼저 얘기하잖아. 불법이 뭐냐, 불의가 뭐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불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불이다. 이게 불법이다. 우리가 불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그런 불법은 굉장히 많죠.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고 사악하고 아주 폐역하고 잔인하고 소시오패스니 무슨 조울증,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근본적인 불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이것이 잘못된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 해결을 하려고 불법은 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나 율법으로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는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로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장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큰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을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야. 그 유대인이라는 뜻은 무슨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야.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선민, 그러니까 온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택하셔서, 그래서 선민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 굉장히 귀한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법을 내려주셨어. 십계명을 내려주셨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리고 또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아래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4계명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준 거야. 율법을 그렇게 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 벗겨주고 나니까 좋아.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근데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가 정해진 너희 하나님의 선민들 유대인들은 이제 만일에 율법으로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돼도 너희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야. 9가지 지킨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오히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이라는 그 법령 아래 너희 죄가 더 죄될 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는 율법은 아니야. 이제 복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다가 네가 하나라도 거치면 너는 이제는 죄인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양심이 있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또 법이 있어요. 그 양심의 법인데 율법 없는 유대인의 이방인들한테는 양심의 법이야. 너희들 양심 안 지키면 너희들도 망해. 너희들도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특별한 선민들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법령을, 그래서 네가 이걸 잘 지키면 천대를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잘못 지키면 너희가 이제 3, 4대가 너희가 멸망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오늘 25절에 읽은 할례를 줬어요. 할례.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를 한 거죠. 그 할례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남자들 그 생식기에다가 이제 거기 이제 끝을 도려내서 이제 그 표를 하는 거야. 할례를 주는 거야. 할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이 뭐를 요구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다 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표야. 하나님의 인치심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치는 그런 거예요. 할례가 지금은 세례로 대신하고 있잖아. 복음에서는 그렇게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를 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율법과 그 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할례라는 표를 이제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을 대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완전히 믿고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자기네들은 너무 거기에 이제 막 아주 빠져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을 완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와 대단하잖아요. 한 번 치면 거기는 10번 쳐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절대로 쳐야 돼. 단 한 번도 한 대 맞고 안 친 적이 없어. 예, 그 10대 맞으면 100대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엄청난 그 정말 걔들 뇌에다가 아마 그걸 막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할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버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아마 자기들이 그 아주 대단한 자부심 가지고 지금도 막 그러니까 저게 정말 물론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인 거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어떤 많은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들의 열정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을 다스리는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 어떤 그런 인본주의로만 이제 완전 율법주의로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지금 예수님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에 나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정말 예수님 잘 믿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우리의 신앙보다는 훨씬 뜨거울 것이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정말 그 어떤 의지와 그 어떤 자기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믿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예수님 믿는 그 교회가 하나도 없어.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지금은 뭐 수가 지금 한 14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지금은 그 14만이라는 숫자도 그냥 메시아닉주가 숨어서 믿잖아요. 드러나고 믿으면은 그냥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진짜 땅끝이 오히려 저쪽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수가 어느 정도 차서 돌아오면 그때는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땅끝이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시작하는 점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가 다시 끝이야. 저는 뭐 땅끝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지경으로 땅끝도 있겠고, 땅끝이면은 이제 진짜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땅끝이라고도 생각하고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시작한 그 종이 다시 돌아오는 거기가 땅끝인 것 같아요. 저기 수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되라고. 근데 그 정도로 거기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왜 우리 10명의 문둥병 얘기가 나오잖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을 치료해줬어. 그랬는데,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거야. 살해하고 감사하는 거야. 좀 생각을 해봐요. 문둥병 사람이 아니잖아. 정말. 이거는 완전히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는 정말 진짜 감각 없는, 이거는 뭐,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이잖아. 그런데 그 문둥병을 치료를 받으면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0명이 다 치료받은 거 아니냐? 9명은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 9명이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찌 유대인을,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 거냐? 네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네가 그들에게 전도를 할 거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거랑 우리도 거기다 비하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17절 진짜 지난번에 진짜 살짝 그냥 너무 스치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3장 20절의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서는 너희가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네가 만약 율법으로 산다면 죄를 져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옳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 결국 율법이 정의를 내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영원히 해결 못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율법을 지금 가지고 논하고 있는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쫓아 여기고, 그러니까 좋아해. 좋게 여겨.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자랑해.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네가 유대인이라는 선민, 그 다음에 너희가 할례를 표라는 또 하는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걸 너가 자랑해. 지금 엄청나게 자랑하고, 또 그걸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좋게 여기고 있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너는 지금 율법의 그 규모와 그 지식을 가졌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어둠의 빛이라고 너는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네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믿었던 그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율법이 최고였고 그게 다였고 그게
정말 옳은 거였고 그게 나의 생명보다 귀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도 가르치고 소경도 인도하고 그걸 가지고 많은 어리석은 자들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율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리의 규모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고 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21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그리고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 해봤잖아. 살아봤잖아. 근데 안 되잖아. 네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지만 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잠시는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시시때에 변하거든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런 정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깊이까지 이 10년까지 말하자면 마음에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얘기하시고 남의 것을 탐을 내도 절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시고 괜찮은 사람 마음에다 품어도 간음이라고 얘기하시는. 살아봤잖아. 살아봤는데 안 되잖아. 그럼 네가 이걸 다 지켜야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야? 지금 너는 지금 가식적인 네가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네가 정말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한마디로 그 영혼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만일에 성행하니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육지를 다니다가 교회 나라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교회 다 모여놓고 완전 순수 복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어떤 복음의 정의,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 뭐 착해라, 선해라, 인간의 어떤, 제가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버르장머리 인간 뭔가 선한 의로움, 뭔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고. 이거는 다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진짜 죄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이게 관계지. 여기가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면.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죄만 깨닫게 할 뿐이야. 그리고 율법이라는 법령을 갖다 들이대니까 무슨 죄 다 목록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겨놓고 10계명 중에 2계명 다 함축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사랑의 관계, 그 2개만 딱 십자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법령을 다 십자가에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로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법령을 다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들이대려고 해도 법령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죄에서 의로, 이 육신에서 영으로, 땅에서 천국으로, 이제는 인간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거기로 귀속이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었어. 국적이 바뀌었어. 우리의 어떤 삶이 다 바뀌었어.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이제는 어디에 행할 의무를 가졌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로 이 모든 율법의 증서를 다 찢어 도말하셔 없애버리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완전히 품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진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려주시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간들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까지만 알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부잣집 아들들, 막 재벌가 아들들이 사고 많이 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거기에서 1번만 아는 거야. 2번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돈 쓰는 방법만 아는 거야. 돈을 버는 방법도 알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정말 즐기는 것만 아는 거야. 고생하는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그냥 아무 수고 없이 뭔가 저절로 이렇게 누리는 거야. 뭔가 엄청난 지금도 피땀 흘려서 진짜 중례산에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알고 나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그냥 살면 우리는 다 되는 거야.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십자가에 세로만을 그냥 세워놓고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세로도 사실 못 세웠어. 세로가 세워지면 당연히 가루가 세워지죠. 이웃과 이웃이 당연히 사랑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것만 세우지 않고 여기다가 뭐를 세우냐면 자기의 율법도 집어넣고 자기의 체험 경험도 집어넣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 자기의 어떤 신학,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집어넣어서 자기라는 잣대를 가지고 순수하신 하나님에다가 막 다 플러스를 시켜버려가지고 이건 십자가의 세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아. 주님과의 관계의 십자가의 세로가 반듯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주님의 복음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를 우리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말만 가깝고 마음은 멀다 이렇게 아니라 말도 가깝고 마음은 더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도 넌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으로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떤 그런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25절부터 29절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내 율법을 인하여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너 할례가 아니야. 너 할례 해놓고 하나님 뜻 안 지키면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요구를 우리가 그 뜻을 행해서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무할례라도 그들이 할례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있다고. 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정말 오늘 교회 못 가서 너무 주님 제가 피치 못할 오늘 시험을 보러 왔는데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피치 못할 제가 오늘 당직이라서 왔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막 주님 기도하고 의식하고 또 주님 앞에 막 진짜 간절히 뭔가 말씀 묵상 이러면 그가 밖에 있지만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이 시간 오늘따가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막 오늘 굉장히 좀 예배가 길 것 같아. 짜증나 진짜 오지 말 걸 막 이러면은 예수 안에 있어도 밖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세상에 목숨까지 다 드렸는데 우리 목숨은 못 드릴 망정 이런 시간도 못 드리고 마음도 못 드린다면 만일에 우리 주님이 너 목숨 줬으니까 목숨 내놔 이러면은 진짜 어떡할 거야. 그래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죽으면서도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러면서라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목숨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의 마음 중심을 좀 달라는데 그 중심도 잠깐 한 시간도 못 드리고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인데 거기서 이상한 생각하고 막 이래 봐봐. 막 그리고 졸고 막 마음이 없으니까 조는 거지. 집중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의문이라는 게 나와. 의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증서거든요. 의문이라는 게 나오면 율법의 증서야.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으면 나는 복음에 있는 자가 한마디로 율법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영이 가진 자가 육의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판단해.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지만 영혼은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그러면 우리는 무할례자라도 우리는 할례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할례자로서 너희가 비록 무할례자지만 우리가 할례자가 된거려. 그러면 저 사람의 지키지 않는 그 할례자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너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난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저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29절 같이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 넌 유대인 아니야. 너가 율법을 네가 지킨다고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어. 그러나 다 지켜도 복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셨거든. 그런데 지킬 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그 무서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안 지셨어. 계속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셨겠죠. 근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율법으로는 이제는 이거를 주의 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네가 이런 상식, 이런 어떤 마인드, 이런 어떤 뼛속까지 그 율법인 네가 누구를 가르쳐? 소경을 인도하면 다 소경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네가 무슨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네가 무슨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야. 네가 무슨 뭐를 스스로 네가 의롭다 하고 있어. 네가 무슨 너가 옳다라고 네가 판단하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는 이면적, 내면적,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여기가 참 유대인이고 여기가 복음 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준법자들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합법인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섞여가지고 이 복음에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왜 그때 계시록에 보면은 그 18장에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 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전체 세계가 다 무너지는 그날에 그 무너진 사람들, 그 망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그 섞은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섞은 잔에 가득히 재앙을 부어서 그들에게 다시 마시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와 멸망에 이르도록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제 막 끝판 이제 모든 이제 재앙을 그들에게 붓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섞었다는 게 뭐냐면은 순수 신앙이 아닌 거기다가 혼합주의 섞어서 다원 종교도 대표적인 거고 하나님의 순수 복음에다가 지복음을 섞어버린 거고 지 경험한 체험의 잣대로 갖다가 하나님의 잣대질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 신앙을 잣대질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기복을 섞어버리고 신비를 섞어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어떤 은사를 섞어버리고 율법을 섞어버리고 어떤 그런 구제나 공로주의, 어떤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함과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감, 체험과 자기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 다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발전되고 점점 더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광대해지고 이게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덩어리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알고 보니까 다 섞여 있는 거야. 순수 복음은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 간증하고 내가 간증하다가 때려쳤잖아. 간증하다가. 근데 간증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증으로 간증을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신비하게 보이고 막 은사, 병 치료하고 뭔가 안수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의 설교 진짜 기가 막혔잖아요. 진짜 정말 제가 진짜 신들려서 했어 지금.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는 정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많은 지식이 있고 여기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어떤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정말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무익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론을 얘기한다면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 내가 죽음에 이른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 정말 사형 선고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막 주님 앞에 요구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순수 신앙, 순수 복음, 뭐 일어나든 하든 다른 걸 섞지 마. 그냥 오직 예수님 한 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뭐 배설물을 누가 뭐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 배설물을 뭐 귀하게 지킬 사람이 있어? 뭐 배설물을 막 좋아서 막 그거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거 내 걸 만들 사람이 있어? 똥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 한 분, 그 순수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건 다 그냥 다 어비어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수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신앙으로, 사도 바울의 그 순수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전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 믿음의 뇌에다가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야. 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보내준 사람이야. 누가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하더라. 이 많은 물이라도 이 사랑을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다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순수 사랑을, 순수 신앙을, 순수 복음을 우리는 완전 지키면서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간다. 우리의 어떤 간증이 있을지라도 그냥 오늘 잃어버려. 그러면 내일 또 다른 간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항상 새 날을 주시듯 새 영을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것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새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요 그냥 듣는 것만도 은혜야.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의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는 건 줄 믿으니 기도하겠습니다.